지금 듣고 계시는 이 배경음악은 정율수님의 노래인데요. 화엄경 약찬계의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약찬계송입니다. 도설천공계 참품 십회 양급 십지부. 그리고 잠시 수업하기 전에 공지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38쪽을 펴시면 되겠고요. 이 부심사에서는 다가오는 10월 넷째 주 주말이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10월 22일 날 불자옥의 수계법회를 봉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접수를 받았지요.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마감을 지었습니다. 혹여라도 이번 동참하실 분들이 계시면요, 오늘 이 방송, 이 강의 끝나기 전에 문자로 주시고요. 오늘 넘으면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수계증도 인쇄를 해와야 되고요. 족자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동참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불심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10월 22일 늦어도 9시 30분까지 불심사에 도착을 하셔서 수계법회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이제 야유에서 하든지 또 비체벨리스 그랜드 볼륨을 빌려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수계를 불자옥의 수계법회에 처음 동참하시는 분들이 22명입니다. 22명이고 거기에는 이제 이 갓 출생한 아기도 있고 4살 된 또 어린 포부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부부간에 이렇게 많이 젊으신 분들이 받게 됩니다. 참 반가운 그런 일이고요. 또 불자옥의 수계법회나 십성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수계법회에 동참하시겠다는 분들은 20여 분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동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계법회 동참 보시금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수계를 받았던 분들은요, 동참금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몸만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8쪽을 펴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화엄회상에 모인 대중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불보승 삼보 중에 승보인 부처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승보 중에 부처님 제자 중에서 누가 먼저 가장 등장하냐면 보현보살과 제대중 모든 대중들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교재에 보면은 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더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보살이거든요. 우리가 삼존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전각이 대웅전, 대웅보전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은, 특히 대웅보전 같은 경우는 꼭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쪽에서 좌측에는 보현보살이, 그리고 우리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은 문수보살이 이렇게 석가열의 부처님을 모시거든요. 좌우에서. 여러분들 이 전통 사찰에 가면 특히 이제 이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의 형상을 우리가 볼 때, 특히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현보살 그러면 10대 행어로 행원 제1의 보살로 알려져 있잖아요. 코끼리를 타고 계시고,
문수보살은 반면에 사자를 타고 계시는데 지혜 제일의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 그러면 지혜 제일의 보살이요, 보현보살은 행원 제일의 보살이다. 그런데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는데, 이 보현보살님이 타고 있는 코끼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육바라밀이 보살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바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타고 계신다. 그런데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이 사자는 이 절집 산문 밖을 향하고 있고,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코끼리는 산문 안에 법당 쪽을 향해 있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그 지혜를 산문 밖으로 펼치라는 뜻에서 사자가 밖을 향해 서 있고, 또 자비실천 행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은 동시에 지혜를 구족하라는 의미에서 코끼리가 법당을 향해서 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특히 지혜와 또 행원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화엄경을 장엄한 인물로 지금 39쪽 위에서 6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화엄경을 장엄한 인물로 문수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보살이 출연하지만은 보현보살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화엄경이 행을, 실행을 중시하는 경전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엄경은 색즉 시공에 철저하지만 색이 곧 공이요, 곧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금강경은 색즉 시공에 철저하지만, 이 색즉 시공이라는 것은 색은 곧 공이요 이 말인데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화엄경은 반대로 공즉 시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공즉 시생이라고 하는 말은 텅 비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든지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바로 누가 결정을 하느냐? 나의 행위가 결정을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고 오직 행위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보살이지, 보살이 따로 있어가지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살은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보살이고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보살이지, 보살이 따로 있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보살행을 하게 되면 내가 보살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인간다운 행을 하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축생 같은 짓을 하면 축생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화엄 사상이랍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여러 보살을 거느리며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현보살 제대중이 나오거든요. 보현보살과 대중들이죠. 보현보살과 보살 대중.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여러 보살들을 거느리고 다닌다는 거죠. 보덕보살, 보광보살, 보보보살, 보음보살, 보계보살, 보각보살, 보청보살, 보명보살, 해월보살, 운음보살, 공덕보살, 자제보살, 선용보살, 운일보살, 정진보살, 함염보살, 대명보살, 대복보살, 이렇게 미진수 수많은 보살들을 거느리면서 보현보살은 행원을 펼치게 됩니다. 이 보살들은 부처님의 공덕을 구족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 제대중이다, 보현보살과 모든 대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현보살 제대중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이 보현보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온갖 신이 나옵니다. 보현보살 다음에는 온갖 신이 나와요. 직금강신, 신중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서 이 신의 존재를 어떤 위치에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여러분 대웅전 등의 법당 정면에는 대웅전, 대웅보전, 그리고 극락보전, 이 절집에 크고 작은 전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을 모신 그러한 전각의 정면에 보면 전부 다 불보살님을 모신단 말이죠. 불보살님과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모시거든요. 피로전, 대적광전, 대웅보전, 대웅전, 극락전, 극락보전, 원통전, 지장전 뭐 등등 해서 이러한 전각에는 이제 서가모니불, 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해서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또 많은 10대 제자를 모신단 말이죠. 이곳을 우리는 상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단 절에 가면 이제 이 전각, 큰 대웅전이나 대웅보전이나 대적광전이나 또는 극락전이나 극락보전이나 또는 원통전이나 지장전이나 뭐 이런 곳에 가면 상단에는 아란과 이상을 성취한 분, 즉 성인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상단입니다. 그리고 법당의 한쪽 옆으로는 신들을 모셔놓은 단이 있습니다. 그 단을 우리는 신중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은 상단과 중단과 하단으로 나누는데, 상단은 불단이라고 그러고, 중단은 신중단이라고 그러고, 하단은 우리가 영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아란과 이상을 성취한 분, 즉 성인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의 상단입니다. 그리고 법당의 한쪽 옆으로는 신들을 모셔놓은 단이 있는데, 이 단을 우리는 신중단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단에는 수다원과 이상을 얻었지만은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지은 분, 그러니까 수다원과 이상을 얻었거나 살아생전에 복을 많이 지은 분들을 중단에 모십니다. 그리고 제석천왕과 범천왕을 비롯해서 화엄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이 이 신중단에 모셔져 있습니다. 제석천왕과 범천왕을 비롯한 화엄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신중단에 모셔져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짤막하게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누군가 설명을 드리면, 이 제석천왕과 범천왕, 제석천은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 그리고 범천왕은 역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인데 사바세계를 주재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를 주재하는 신입니다. 특히 불교의 보호신으로 불교도들의 숭상을 받고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범천왕과 그리고 제석천왕 모두가 다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처음 얻고 나서 성도하신 후에 자신이 깨달은 내용이 너무나 심오하니까 내가 깨달은 내용을 중생들에게 설해도
중생들이 결코 알아듣지 못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법을 설하는 설법을 주재했거든요. 이때 처음에는 재석천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했지만 부처님이 거절을 처음에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 줄 것을 간청하냐면 바로 범천이, 그것도 연거푸 3번에 걸쳐서 간곡하게 설법해 줄 것을 청하자 부처님이 설법을 결심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불교에서 불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수호신인, 그러한 불교의 수호신인 재석천왕과 범천왕이 나옵니다. 이 중단 맞은편에는 바로 영단이 있습니다. 영단, 하단이 있죠. 영단에 모셔지는 분들은 살아 계실 때 크게 복을 지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다원과 이상도 얻지 못한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도 덜 닦은 분들이고, 그리고 수행도 덜 닦은 분들이 바로 돌아가시면 영단에 모셔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할 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불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내 인생을 신이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계에 살듯이 신도 역시 그들의 신의 세계에 사는 거죠. 그래서 신들에게는 신들의 영역이 따로 있고 나에게는 나의 영역이 따로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건 신이 아니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이웃종교인 기독교와 많이 다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야말로 최상의 신이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한들 부모님보다 더 나에게 잘해줄 수는 없겠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노심초사 전전긍긍 모든 애정을 쏟아가지고 당신의 몸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결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신은 우리가 인연할 때 연에 해당을 합니다. 연. 내가 인이고 불보살님을 비롯한 모든 신이 연에 해당하는 거죠. 마치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 손은 인이요 한 손은 연인데, 내가 인이고 그리고 불보살님을 비롯한 모든 신이 연에 해당한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지만 주변 여건과 부모님, 부처님, 신중님 등의 협력이 없다면 그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편 주위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 연으로 존재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화엄경을 설하면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신이 가장 많지요. 화엄경에 등장하는 신들을 우리는 39위다. 39위. 위자는 벼슬이자를 쓰죠. 39위다. 그래서 39종류의 신중님들이 바로 화엄경에 등장을 하시고 39종류의 신중님들이 바로 화엄경을 7원 110자로 구성해 놓은 대방광불 화엄경 약찬계에 등장하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화엄유상의 대중 중에서 가장 먼저 보현보살과 모든 대중들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신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신중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중님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시는 분은 집근강신입니다. 집근강신, 신중신. 그래서 지금 이제 41쪽을 하단을 보지요. 집근강신, 신중신. 집근강신이 신중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집근강신은 금강저를 가진 신입니다. 금강저. 여러분들 이 부처님이 생애를 통해서도 금강저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강저는 주로 밀교의식에서 사용하는 작법용 불구입니다. 그래서 소위 번뇌를 없애는 보리심을 상징하는 것이 금강저입니다. 예, 이 스님들의 수행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예, 원래는 이제 고대 인도의 무기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밀교에서 불교로 채용한 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제석천이 금강저를 무기로 삼아서 아수라를 그냥 쳐부순다는 신화에서 비롯이 됐고, 우리나라의 밀교 종파에서는 특히 이제 진각종 같은 곳은, 진각종 같은 종파에서는 온만이 반매움 진언을 외우면 수행할 때 항상 금강저를 또 휴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근본의 뜻은 뭐냐면 부처님의 금강과 같은 열애의 금강 같은 지혜로서 능히 마음속에 깃든 어리석은 망상의 악마를 파멸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에 가면 금강 역사도 있잖아요. 금강 역사.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아가지고 받들어서 금강저로 모든 악마를 티끌같이 쳐부수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강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중탱화에서 가운데, 신중탱화의 가운데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분이 바로 동진보살인데, 아이동자에다가 참진자를 쓰는 동진보살이 들고 있는 그 무기가 바로 금강저입니다. 동진보살이 들고 있는 무기가 바로 금강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번뇌를 없애는 보리심을 상징하는 건데, 이 밀교 종파에서 진언을 외우며 수행할 때 항상 휴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강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금강신이 신중 중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집금강신은 금강저를 가진 신입니다. 이 강자는 이제 이 굳건할 강자니까요. 잡을 집자에다가 금강저를 가지고 부처님 곁에서 언제나 호유의 임무를 맡고 있는 신이 집금강신입니다. 또 절과 불자님들을 옹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강저라는 것은 최상의 무기다.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최상의 무기를 들고 도량, 부처님 도량을 옹호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집금강신, 금강저를 든 신이지요. 집금강신, 금강저를 가진 신과 그 다음에 신중신이 나옵니다. 신중신, 이 신중신은 바로 몸이 여럿인 신이다. 그래서 몸신자에 무리중자를 쓰니까 몸이 여럿인 신을 신중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중신을 다른 말로는 삼두육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삼두, 석삼자, 머리두자, 여섯육자, 팔비자.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해도 머리가 셋이고 팔이 6개인 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중단에 모셔진 탱화에서 여러분 절에 가서 잘 보시면 가운데에 금강저를 들고 계시는 분이 동진보살이고, 그리고 머리가 셋이고 팔이 6개로 그려진 신이 있는데 바로 신중신이다. 이런 분들은 싸움을 잘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셋이니까 안 보이는 데가 없겠죠. 머리가 셋이니까
안 보이는 곳이 없고 팔이 6이나 되니까 한쪽 발에는 칼, 한쪽 발에는 창, 다른 쪽 팔에는 활, 또 다른 쪽 팔에는 방패, 이렇게 팔이 6개는 각가지 무기를 들고 소위 동시다발적으로 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에 대단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분들이라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기원정사를 지키는 신중님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법구경에도 기술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차에게 쫓기는, 야차는 귀신이거든요. 야차에게 쫓기는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절로 피신을 했는데, 야차는 이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으려다가 여인이 절로 피신하는 바람에 신중에 막혀서 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중에 막혀서. 그때 부처님이 야차를 들어오게 해서 과거 전생에 얽힌 사연을 설명하고 그 여인과의 원결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들이 바로 직금강신인데, 그리고 신중신인데, 바로 도량을 지키고 불법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도량을 지키는 신을 우리는 도량신, 신중 중에서도 도량신 그러잖아요. 도량을 옹호하는 거죠. 직금강신은 불법을 옹호하고 신중신은 바로 도량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직금강신, 신중신에 이어서 족행신중, 도량신이 있습니다. 족행신중, 발족자지요. 가랭자, 행위행자, 단일행자. 족행신은 발이 6인 신이거나 발이 아예 없는 무족신입니다. 족행신 중 도량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 그대로 운행의 귀신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통수단이겠죠.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족행신이 붙었냐고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족행신은 무한한 세월 동안 부처님 가까이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도량신 역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도량을 지키는 신입니다. 도량신은 항상 부처님 가까이에서 도량을 청정히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량이라고 그러면은 한자로는 이제 그 도장의거든요. 마당장자를 쓰는데, 읽을 때는 불교에서는 우리 태권도장 할 때 똑같은 그 체육관 도장할 때 쓰는 마당장자를 쓰는데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장자로 읽는 게 아니라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도량, 도량이다 이렇게 읽어요. 도량이다. 그래서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불길도자에다가 마당장자를 써서 불도를 닦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 불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고 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우리가 쌓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불도를 닦는 곳을 우리가 도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량을 지키는 신이 바로 도량신이다. 그래서 족행신이든 도량신이든 전부 부처님 가까이에서 무량한 세월 동안 부처님 가까이에서 떠난 적이 없는 신들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신이 43쪽에 주성신 중 주지신이 나옵니다. 주성신과 주지신. 우리가 이제 이 성자는 재성자거든요. 재성자. 옛날에는 전부 다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럴까요? 재성자를 쓰는데, 이 주성신은 성을 지키는 신이고 주지신은 말 그대로 땅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곽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과 수비, 방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신이 있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성을 지키는 주성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땅을 지키는 주지신도 마찬가지죠. 주지신은 땅지자니까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신이라고도 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터줏대감이 바로 토지신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직전에 전정각산에서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산에 산신이 나타나 가지고 이곳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란자라 강을 건너면 보드가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깨달음을 이루는 게 적합한 곳이라고 부처님에게 산신이 조언을 합니다. 부처님이 그 산신의 조언을 듣고 자리를 옮기게 되지요.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네란자라 강을 건너서 보드가야로 옮깁니다. 저는 뭐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거기를 가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 보드가야는 부처님이 성도하신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빠짐없이 부처님이 성도하신 보드가야를 간다는 거죠. 부처님이 성도를 하셨는데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토지신이 나타나 가지고 부처님이 성도하심을 증명해 줍니다. 또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전법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재석천이 법을 설해 줄 것을 권하는 부처님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범천이 연거포 3번이나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 줄 것을 권하자 부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전법에 대해 고민하실 때 누가 권청을 했느냐? 바로 범천이 했습니다. 범천도 신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도 전정각산의 산신이 부처님에게 이곳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어려운 땅이라고 자리를 옮기기를 권했고 또 어때요? 토지신이 산신이 자리를 옮기기를 권했고 토지신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명했고 또 범천이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법을 펼 것을 권했잖아요. 그처럼 수많은 신이 등장을 부처님 당시에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성신과 관련해서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농부로 살았던 사람이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을 지게 됩니다. 벽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독각성이다. 독각성. 홀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또 연각이다. 인연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그러니까 12인연의 이치를 연각이라는 것은 인연 연자의 깨달을 각자인데 소위 말하면 12인연의 이치를 관찰을 해서 홀로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연각이다. 홀로 깨달았으니까 독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인연각이다 라고도 합니다. 독각을 12인연의 이치를 관찰해서 홀로 깨달았다는 뜻으로 인연각이라고도 하고 또 벽지불이라고 나왔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혼자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성자를 우리가 벽지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벽지불, 연각, 독각, 인연각 이렇게 여러 형태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과거세에 농부로 살았던 사람이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덕을 짓고 나서 벽지불에게 제가 이 다음에 없다는 말을 모르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없다라는 말을 모르고 살게 주세요 하는 원을 세웁니다. 공덕을 짓고 나서 벽지불에게 공양 올리는 공덕을 짓고 나서 벽지불에게 그렇게 원을 세워요. 제가 이 다음에 없다는 말을 모르고 살게 해주세요. 이 농부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심정으로 없다는 말을 모르고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벽지불은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축원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이 사람은 죽어서 왕자의 몸을 받아 태어납니다. 그리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출가하기 전에, 즉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는 다른 왕자들과 구슬치기 놀이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은 빵 내기 구슬치기를 했는데 연거푸 졌습니다. 왕자는 계속 하인을 시켜서 어머니에게 빵을 받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빵을 주다 보니 빵이 떨어졌습니다. 하인이 또 빵을 가지러 오니 어머니는 빈 접시에 뚜껑을 닫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하며 빈 접시를 보냅니다. 이때 그 광경을 성을 지키는 주성신이 본 것이죠. 그 신은 왕자가 과거생에 복덕을 짓고 벽지불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했던 신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인연으로 이 신은 빈 접시에다가 천상의 빵을 담아줍니다. 하인은 이것을 들고 어머니가 전하는 대로 더 이상 빵이 없답니다 하며 왕자의 접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자가 접시를 열어보니 향기로운 빵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벽지불에게 공양 올린 공덕으로 축원을 받았기 때문에 없다, 빵이 있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빵의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없다 빵을 빈 접시에 담아준 주인공으로 나오는 신이 바로 주성신이다. 주성신에 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옛날에 성인들은 축원을 하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요즘에는 우리 스님들이 축원을 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지는 일이 드문 것은 그만큼 스님들의 수행이 좀 부족하고 또 참다운 그러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 정진을 소홀하지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 벽지불에 그러한 축원의 이야기를 소개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반성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신을 보는데, 그 다음 신은 뭐가 나오냐면 46쪽이죠. 주산신, 주림신, 주약신, 주가신, 주화신, 주예신, 주수신, 주화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산신은 산을 주관하는 신이고, 주림신은 숲을 주관하는 신이죠. 주약신은 약을 주관하는 신이고, 주가신은 이 가짜는 곡식 가짜거든요. 곡식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주가신. 주하신은 하자는 강하자입니다. 물하자, 강하자니까 강을 주관하는 신이고, 주의 신은 바다의 자니까 바다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주수신은 물을 주관하는 신이고,
주화신은 불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신들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화엄경에서 신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존재의 개성을 각각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모든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 존재를 다 개성을 인정해주고 계시죠. 각각의 개성에다가 신격을 부여해 준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신이 등장을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도 산이 많다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발달한 신앙이 산신신앙, 또 바다가 많다 보니까 용왕신앙 이런 신앙들이 발달했거든요. 특히 우리 절에서는 산신, 칠성, 독성 세 분을 성인으로 모신 삼성각이 있습니다. 삼성각은 산신과 칠성과 독성 세 분을 성인으로 모신 전각입니다. 그래서 대웅전 또 그 사찰의 그 본전 주된 전각 바로 뒤쪽에 있잖아요. 한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이것은 이제 불교의 토착화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신앙과의 결합이죠. 우리가 이제 7월 칠성날 칠석불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신성화한 것이 칠성님입니다. 칠성님. 그래서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신성화한 칠성님은 하늘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신앙. 산에 있으면서 산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는 산신은 산악신앙이고 하늘신앙, 산악신앙. 중생을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인간 세상에 머무는 독성님은 인간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성님 그랬습니다만 독성님은 누구냐? 나한입니다. 나한. 바로 아란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인간 세상에 머무는 독성님, 인간신앙.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 민족의 고유의 천지인신앙이다. 천지인신앙. 하늘신앙은 칠성님이고 땅지자 땅의 신앙 바로 산악신앙은 산신이고 그리고 인간의 신앙 바로 독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성인을 모신 것을 우리는 절집에서 삼성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주산신과 주림신을 보겠습니다. 주산신은 산을 지키는 신입니다. 주림신은 숲을 지키는 신입니다. 숲을 임자니까요. 숲속에는 나무가 많지요. 나무에 깃들어 사는 신을 우리는 나무신, 목신이라고 합니다. 목신. 그 목신들 중에 상수가 바로 주림신이다. 목신들 중에서 바로 우두머리가 주림신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살펴보면은 목신과 관련된 일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예경이라는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이 자예경을 설하시게 된 동기가 바로 목신들 때문입니다. 디구 500명이 멋진 숲을 발견하고는 이번 여름 안건은 여기서 정진을 해야겠다. 이 부처님 당시에는 안거를 1년에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안거만 했죠. 하안거. 이 안거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번 있습니다만은 하안거와 동안거.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안거라고 그래서 수행자들이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한 곳에 모여가지고 외출을 일절 금하고
수행했던 일을 안거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이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여름철에 우기가 3개월간 있기 때문에 이 우기 동안 안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안거를 부처님 당시에는 우안거다 그래요. 비유자를 씁니다. 편안한 한자, 머물 것자인데, 서가모니 당시에 인도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여름 3달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했다 그래서 그냥 안거를 우안거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년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여름 무더울 때 하는 안거를 하안거, 여름 한자를 쓰죠. 그 다음에 겨울엔 동안거, 겨울 동자를 써서, 하안거는 음력 4월 16일부터, 그러니까 15일 날 결제를 하니까, 그래서 7월 15일 날 해제를 하기 때문에 결제 다음 날부터니까 4월 16일부터 7월 보름까지, 동안거는 10월 16일부터 다음에 1월 보름까지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산문박 출입을 금하고 수행 정진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동안거, 하안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동안거, 하안거 없고 무조건 1년에 한 번 우안거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 3달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 당시 안거 그러면 그냥 우안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비구 500명이 멋진 숲을 발견하고는 이번 여름 안거는 여기서 정진을 해야겠다 하고 그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숲에는 목신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목신들은 스님이 오셔서 처음에는 공경스런 마음을 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스님들이 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목신들의 생활이 불편해진 겁니다. 목신들은 나무 위에 사는데 나무 밑에서 스님들이 정진을 하니까 이제 목신들이 스님들 머리 위에 있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러자 마음이 불편해서 목신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내려와 있으려니까 본인들이 살던 곳과는 다르니까 불편한 거죠. 또 우기라서 진흙탕물이 흐르자 더욱더 목신들의 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자 목신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목신들은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서 수행을 방해하죠. 목이 없는 귀신, 배가 없는 귀신, 다리가 없는 귀신으로 나타나서 스님들의 수행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스님들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머리가 없는 귀신이 나오면 너는 좋겠다, 머리가 없으니 골치 아플 일이 없겠구나 라고 말을 하고, 배가 없는 귀신이 나타나면 너는 좋겠다, 너는 배가 없으니 위장병에 걸릴 일이 없겠구나 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목신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역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스님들이 도저히 그 냄새 때문에 정진할 수가 없자 결국 그 숲을 나오게 되죠. 그러자 여기에 놀란 부처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 안거 기간에는 한 곳에 모여서 정진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스님들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그곳이야말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수행하고 정진할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숲을 나왔던 스님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숲으로 가야 되는데 숲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숲에서 허구한 날 곡소리에다가 아주 역한 냄새까지 풍겨서
수행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숲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부처님은 너희는 무기가 없어서 당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기를 줄 테니 이걸 가지고 숲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무기를 주는데, 그때 부처님이 스님들에게 준 무기가 바로 자예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자예경. 제목 자체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자애로운 경입니다.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이 자예경을 이으면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목신들이 먼 발치에서 이를 보고서 또 왔네? 쫓아내야지 하고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데 500명의 스님들이 자예경을 큰 소리로 합송하면서 숲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전도 그렇잖아요. 혼자 이루는 것보다 여럿이 합송하면 더 장엄하잖아요. 또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흥빈 약창계도 우리가 혼자 집에서 이루는 것보다는 절에 가서 합송을 하면요, 21도가 라든 49도가 라든 108도가 라든 지루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독송을 할 수 있는 합송이 중요하죠. 혼자서 우리가 108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도반들과 함께 절에서 합송을 하면은 이루는 것도 쉽고 장엄하기도 하고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0명의 스님들이 합송하는 자예경을 들은 목신들은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도 우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신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나무 밑으로 내려와서 스님들의 수행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방해하던 악귀에서 수행을 돕는 선신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결정적 계기는 바로 부처님의 주신 자예경에 있는 것입니다. 500명의 스님들은 자예경을 듣고 500명의 스님들은 자예경을 듣고 마음이 바뀐 500명 스님들의 자예경을 듣고서 마음이 바뀐 목신들의 시봉을 받으면서 열심히 정진해 가지고 마침내 모두 목신들이요, 목신들의 시봉을 받으며 열심히 정진한 스님들이 500명의 스님들이 모두 아라한과를 이루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500명의 스님이 목신들의 시봉으로 아라한이 된 것을 아시고 이렇게 개송을 설하셨습니다. 50쪽 중간에 빨간색 글씨입니다.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히 지켜라.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히 지켜라.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기 어려워가지고 좀처럼 함락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난공불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어려워서 좀처럼 부서지지 않는, 함락하지 않는 요새처럼 굳건히 지키라는 겁니다. 기의 칼로 마라를 물리치고, 마라라는 것은 마귀 마자에다가 그물 나자를 써서 우리가 돌을 닦는데 방해되는 귀신을 우리가 마라라고 합니다. 수행을 하는데 방해되는 그 세력을 우리가 마라라고 합니다.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이 몸은 항아리처럼 부서지기 쉬우니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히 지켜라. 지혜의 칼로 마라를 물리치고 물리친 뒤에도 굳건히 보호하며 크고 작은 어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개송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500명의 스님들이 목신들의 시봉을 받으면서 수행을 한 결과 모두 아라한이 된 것을 아시고 설하신 개송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50쪽의 밑에는 이제 그 다음 신인데, 약을 관장하는 신인 주약신과 곡식을 주지하는 신인
주가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짜는 곡식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주약신은 약을 관장하는 신, 주가신은 곡식을 주지하는 신을 말합니다. 약을 상징하는 부처님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약살의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병든 이들을 고쳐주는 부처님, 메디신 닥터입니다. 그래서 약을 관장하는 신인 주약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병든 이들을 고쳐주는 신입니다. 주가신의 가는 곡식 가짜입니다. 곡식 가짜. 그래서 곡식을 주관하는 신, 말하자면 곡식의 신이거든요. 51쪽입니다. 초기 경전에 곡식의 신에 대한 유래가 나옵니다. 앞에서 신중신을 이야기할 때 여인과 야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전말을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는 거죠. 보안이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차라리 본인이 나서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데려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남편의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에게서 애가 생겼습니다. 둘째 부인이 애를 뵈니 이제 남편이 자신을 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의 아기를 유산시키려고 음식에다가 약을 타게 됩니다. 둘째 부인은 의심 없이 그 음식을 먹다가 유산을 하고 맙니다. 첫째에도 그렇고 둘째에도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둘째 부인이 첫째 부인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다가 첫째 부인의 끈질김에 결국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때는 뱃속의 애가 너무나 큰 상태였기 때문에 독이 든 음식으로 인해서 아이도 죽고 뱃속의 아이도 죽고 산모도 함께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첫째 부인을 때려 죽입니다. 죽고 난 후에 첫째 부인은 닭으로 태어나고 둘째 부인은 표범으로 태어납니다. 이렇듯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은 생을 달리하면서 닭과 표범으로 태어나서 죽고 죽이기를 반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는 야차로 하나는 여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이를 가진 여인은 부처님에 가서 아이를 살리게 되고, 야차는 부처님께 교화가 되어서 아이를 잡아먹지 않게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이 순화된 야차는 부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게 되죠. 부처님은 야차의 말이 옳다 싶어서 여인에게 야차를 데리고 가서 단을 만들어 먹을 것을 제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자기의 아들이 살아난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단을 만들어 야차를 모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야차는 밥만 먹기가 미안했던지 그의 날씨와 그에 맞는 농사 지을 거리를 가르쳐 줍니다. 비가 많이 올 것인지 적게 올 것인지에 따라서 농사 짓기에 적합한 장소와 알맞는 곡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인의 남편이 야차가 가르쳐 준 대로 농사를 지으니 계속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 비결을 남편에게 묻습니다. 농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약힌이라는 야차를 모시게 된 사연과 그 야차가 농사를 지을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농부에게 약힌이 야차를 동네 사당에 모시고 농사에 대해 함께 가르침을 받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곡식을 관장하는 주가신이 탄생을 했다고 하는, 주가신, 곡식을 관장하는 주가신이 탄생한 연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함께 공부를 했네요. 주약신과 그리고 주가신을 공부했습니다. 주약신은 약을 관장하는 신이요, 주가신은 곡식을 주지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주화신과 주해신입니다. 하자는 강하자입니다. 강을 관장하는 신,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죠. 강과 바다를 주지하는 신이 주화신과 주해신입니다. 하자는 강하자고 해자는 바다해자니까요. 강을 주지하고 바다를 주지하는 신입니다. 주화신은 강을 주지하는 신, 주해신은 바다를 주지하는 신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 당시에 겐지스강의 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암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51쪽 가장 밑에 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신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 한 비구에게 강을 반으로 가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강을 반으로 가르는 재주. 이 비구는 진시에, 우리가 진시 그러면 오전 7시에서 9시입니다. 오전 7시에서 9시. 진시에 탁발을 다녀와 가지고 사시에, 오전 9시에서 11시가 사시잖아요. 우리가 12간지라고 그러잖아요. 시간표를. 그래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래가지고 자시가 이제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잖아요. 2시간 간격으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유시, 술시, 해시인데 지금 시간이 9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9시 15분이니까 해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신통력이 뛰어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비구에게 강을 반으로 가르는 재주가 있었는데, 이 비구는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진시에 탁발을 다녀와서 그리고 9시에서 11시 사시에 공양을 하는데, 탁발을 겐지스강 건너편 마을로 나갔습니다.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겐지스강 입구에 서서 갈라져라 뚝 하면 겐지스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강을 갈라놓고 걸어가서, 이렇게 강을 갈라놓고 강을 걸어가서 건너는 겁니다. 걸어서 건너는데 또 탁발이 끝나면 또 강을 갈라서 환히 드러난 강바닥을 걸어가지고 이쪽 마을로 건너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오갈 때마다 꼭 겐지스강의 신을 불러가지고 훈계와 더불어서 꿀밤을 한 대씩 먹이고 다녔답니다. 인도에서는 겐지스강을 강 중에 최고의 강이라고 여기잖아요. 겐지스강은 신의 젖줄이라고 그래서 이 강에서 목욕을 한 번만 해도 업장이 소멸된다는 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겐지스강에 가면은 신의 강이라고 그래서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이 죽으면 또 그곳에 화장을 해서 강에 뿌리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겐지스강에서 목욕해 보는 것도 모든 인도인들의 소원이랍니다. 그리고 죽어서 겐지스 강변에서 화장되는 게 큰 소망이고요. 그 강의 신인이 강의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지요. 그런데 스님으로부터 매일 훈계와 함께 꿀밤을 얻어맞고 있으니
그 신의 유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못한 겐지스강의 신은 부처님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이 비구를 부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구요, 겐지스강의 신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그러자 비구가 부처님,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부처님은 앞으로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신통력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죠. 특히 제가자들이 보는 앞에서 신통력을 보이면 안 된다고 부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독성각에 모셔진 독성, 바로 빈두로 존자거든요. 빈두로 존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어느 날 빈두로 존자가 목련 존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시장통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 한가운데는 기다란 장대가 있었고 그 위에 전단나무로 만든 다리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지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리대를 가져가도 된다. 다만 이 장대에 손을 대거나 장대를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은 허공을 날아서 다리대를 다루지요. 밥 먹는 도구지요. 다리대를 허공을 날아서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자기 종교가 신통제일이라고 하니 다리대 주인은 어떤 종교의 신통력이 최고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많은 종교인이 온갖 술수를 부렸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본 빈두로 존자는 하늘로 붕 날아 올라가지고 장대 꼭대기에서 가부좌 상태로 세 바퀴를 돈 다음에 다리대를 들고 사뿐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그랬으니 수많은 사람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겠죠. 그래서 빈두로 존자가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로 돌아올 때 군중들이 쫓아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은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쫓아오고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은 보여달라면서 쫓아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무슨 일인지 안한 존자에게 나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한 존자는 부처님께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빈두로 존자를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신통을 보였느냐? 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불교가 뛰어난 종교라고 믿을 것 같아서 그리했습니다. 그러자 빈두로 존자의 대답을 들은 부처님은 그렇지 않느니라. 비록 일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몰라도 불교를 신통력이나 전해주는 하찮은 종교로 알게 된다. 그러니 앞으로 제가자들 앞에서는 절대 신통력을 보이지 마라 하면서 모든 제자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빈두로 존자에게는 너는 이미 많은 사람과 신통력으로 연을 맺었기 때문에 미륵보살이 오실 때까지 이 세간에 남아서 불법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하고 특별히 당부하신 연유로 지금도 독성단에서 빈두로 존자는 수염과 얼굴이 하얀 빈두로 존자가 독성단에서 계신다고 하는 독성각에 모셔진 빈두로 존자의 이야기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신은 이제 물과 불신입니다. 물숫자 불화자니까요. 주수신, 그리고 주화신,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우리가 물과 불이
우리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물과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에 현장 삼장 법사가 천축국 인도에 다녀온 이야기가 서유기인데, 서유기는 피를 관장하는 용왕을 천도하는 데 필요한 대승경전을 구하기 위해서 상장법사가 천축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서유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쪽입니다. 어느 날 남해 바다를 순찰하던 물고기가 용왕에게 어족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떤 어부가 어족이 몰려다니는 시간과 장소를 잘 알아서 집중적으로 그물질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어찌든 영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왕이 인간으로 변장하고는 그 어부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부는 성안의 선비가 고기 잡을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 주는데 선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풍어였다고 말을 합니다. 용왕은 선비를 찾아가서 정말 고기 잡는 데를 잘 알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비가 잘 알 수 있다고 답하자 용왕은 내기를 제안합니다. 이 지역에 언제 얼마만큼의 비가 올 것인지를 맞추는 내기였습니다. 그러자 선비도 이 내기에 동의를 합니다. 용왕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니까 당연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선비도 담담한 표정으로 내일 12시부터 1시까지 50mm의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용왕은 내일 비를 내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좋다. 네가 내기에서 지면 여기를 바로 떠나야 된다. 만약에 내가 지면은 네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용왕은 내일 두고 보자 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났는데 천상에서 갑자기 명령이 하달이 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50mm의 비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큰일 난 거죠. 천상에서 시키는 대로 하려니 내기에서 질 것 같고, 그렇다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 용왕은 고민하다가 조금 다르게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12시 5분부터 1시 5분까지 45mm의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선비를 찾아가서 그것 봐라, 네가 틀렸으니 얼른 여기를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선비는 담담한 표정으로 나야 가면 되지만 당신이 문제야. 당신은 지시사항을 어겼잖아. 아마 죽음을 면키 어려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용왕은 살아날 방법을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는 용왕을 처형할 장수로 당나라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위징이라는 사람이 정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처형 시간에 맞춰가지고 당나라 태종에게 그 장수를 붙들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용왕의 부탁을 받은 당태종은 위징을 불러다가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위징이 바둑을 두다가 그 시간에 조는 겁니다. 다시 깨어 바둑을 두는데 성 안으로 용의 머리가 떨어졌다는 보고가 전해집니다. 남의 용왕이 참수를 당한 겁니다. 당태종이 어찌된 영문인지 위징에게 물어봤더니 위징은 바둑을 두다가 잠시 조는 사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용왕을 죽이고 왔다고 합니다. 그 매일 밤 당태종의 꿈에 용왕이 나타나 자기를 구해주지 않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왕을 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승경전을 구하러 길을 떠나는 것으로 서유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화신이라는 것은 이제 주수신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용왕까지 서유기까지 들어봤고, 주화신은 불을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불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배화교라고 그래서 불에 참배하고 불에 예비하는 종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전법의 길을 떠나십니다. 그대들은 길을 떠나서 도를 전해라, 법을 전해라.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도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리라. 바로 이게 부처님의 전법 선언이거든요. 부처님은 이와 같은 전법 선언을 하시고 길을 떠나서 우루웰라에 있는 가섭 삼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가섭 삼형제는 첫째가 500명, 둘째가 300명, 셋째가 2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불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가섭 삼형제 중에 첫째를 만나서 하룻밤 유숙하기를 청합니다. 첫째 가섭이 여기는 잘 곳이 없다. 굳이 자고 싶다면 저 굴 밖에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불의 신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용신이 불을 뿜어서 태워 죽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룻밤을 자겠습니다 하고 바로 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첫째 가섭은 보나마나 저 사람도 내일 아침에는 시꺼멓게 타 죽고 말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는데 부처님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첫째 가섭은 자기의 눈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간밤에 아무 일 없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시기를 별일이 없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 용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가섭이 부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제가 바루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째 가섭이 부처님이 가지고 나온 바루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루 속에는 정말 자기네들이 섬기던 불의 신 용이 축수가 되어가지고 바루 안에 얌전히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를 계기로 첫째 가섭은 부처님으로부터 여러 법문을 듣고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분의 제자가 되겠다.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섬기던 스승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500명의 제자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첫째 가섭의 동생들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1000명의 제자가 생기죠. 우리가 1250명의 아라한을 상수대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바로 우루웰라에서 부처님께서 전도 선언을 하시고 길을 떠나서 우루벨라에서 만난 가섭 삼형제, 첫째가 500명, 둘째가 300명, 셋째가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께 귀의를 했기 때문에 1250명 아라한을 상수대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바로 우르엘라에 탄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불교 교단이 형성이 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60쪽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 신은 바람신, 허공신,
주풍신이니까 바람신이죠. 주공신, 허공신입니다. 주방신, 방위신입니다. 주야신, 밤의 신, 주주신, 낮주자지요. 낮의 신, 아수라, 아수라왕, 가루라왕, 김나라왕.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61쪽입니다. 화엄경에는 모든 불보살님과 온갖 신중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전을 비타민으로 비유를 하면 금강경은 비타민 C, 법화경은 비타민 D, 이렇게 한 가지 비타민으로 비유를 한다면, 반면에 화엄경은 종합 비타민이다. 그래서 화엄경을 잡화엄경이다. 잡화엄경, 잡화엄경. 화엄경을 섞일 잡자를 쓰죠. 그래서 섞일 잡자를 써서 잡화엄경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꽃으로만 장엄된 것이 아니라 섞여가지고 섞일 잡자니까 각가지 꽃으로 장엄됐다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현상과 온갖 존재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신성을 갖추고 있다 그 말이죠. 신성에서 한 발짝 더 진일보하면 불성입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불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우리가 부처인 명호가 열에 10호가 있잖아요.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그 다음 마지막 불세존. 9번째 나오는 명호가 천인사입니다. 천인사라는 것은 뭐냐, 하늘전자, 사람인자, 스승사자,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신은 물론이고 신의 스승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화엄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바람신과 허공신을 볼 텐데, 주풍신은 말 그대로 바람풍자니까 바람을 주지하는 신, 주공신은 빌공자잖아요. 허공을 주지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물과 불 그리고 바람입니다. 물과 불, 바람. 연말연시가 되면 흔히 삼재풀이를 위해서 부적을 써야 한다든가 기도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삼재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지금 여기서 배우는 주풍신과 그리고 아까 배웠던 주수신과 또 배웠던 주화신을 잘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삼재를 잘 다루는 일이다. 우리가 이제 주수신은 물로 인한 수재잖아요. 수재, 물로 인한 수재, 불로 인한 화재, 바람으로 인한 풍재, 수재, 화재, 풍재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물로 인한 재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탐욕에서 나옵니다. 탐욕. 탐욕이 지나치면 수재를 입게 된다. 결국 이게 탐진치 삼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로 인한 재앙은 탐욕에서 나오는데, 탐욕이 지나치면 수재를 입게 되고, 불로 인한 재앙은 분노에서 나오는데,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화재를 다스리는 것이고, 진심이죠. 탐심, 진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재화재, 풍재 중에서 풍재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데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영심에 들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풍재라는 거죠. 그래서 삼재를 푼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을 풀어내는 것, 우리 마음속에 삼독심을 줄여주는 것, 삼독심을 없애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삼재를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줄이는 여러 방법 중에 여기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화엄경 약찬계를 독송하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입춘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불심나 그렇습니다만은 신중불공을 모시거든요. 신중불공을 모시면서 빠짐없이 독송하는 것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방광물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니까요. 우리가 특히 삼재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꺼림칙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화엄약찬계를 수지독송을 일심으로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올해가 금년이 원숭이입니다. 병신년. 올해는 범띠, 호랑이 띠죠. 말띠, 개띠, 한자로 표현하면 인오술, 범띠, 말띠, 개띠생이 금년 원숭이해에 삼재가 들어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삼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이 이제 정유년입니다. 내년이 정유년. 내년 정유년에 머물고 눌삼재죠. 내후년 무술년 개띠해에 이제 나가는 삼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오술 올해 범띠 말띠 개띠생은 원숭이해인 금년의 들삼재요, 정유년인 내년 닭띠의 눌삼재요, 개해년인 내후년 무술년의 날샘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삼재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사람은 1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삼재가 돌아오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4분의 1이 삼재가 들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 다 죽어 나자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삼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삼재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칫 걱정이 돼서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분들은 화엄약찬계를 독송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말입니다. 약찬계를 절실한 마음을 모아서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다 보면은 탐진치 삼독심이 다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왜? 바로 주수신, 주화신, 주풍신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주공신이 나옵니다. 주공신. 주풍신 다음에 주공신이 나오잖아요. 주공신은 빌공자인데 허공입니다. 허공을 주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허공을 주지하는 신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서 개송을 설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엄경에 나와 있는 개송이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2쪽에 가장 밑에입니다. 열애의 넓고 큰 눈 깨끗하게 허공 같아 여러 중생 두루 보고 온갖 것을 환희하네. 부처님 몸 큰 광명이 시방에 두루 비춰
가는 데마다 앞에 두루 하신 보네. 부처님 몸 허공처럼 나지 않고 잡히지도 않아 얻을 성품 없으니 상서로운 바람 내는 허공 맡은 신이 본 것이고 열애께서 오랜 겁에 성인에도 말씀하여 중생업장 수멸하니 장이 없는 신이 아네. 불교에서는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5가지 둔 오안을 갖춘다고 그럽니다. 그 오안이 뭐냐? 불안, 유간, 천안, 해안, 법안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우리는 오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간이 9시 43분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금년에 인 옷을 범띠, 말띠, 개띠 들어있는 분들 들삼재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걱정하실 거 없고 혹이라도 삼재라고 마음이 찜찜하셨던 분이 계시면 화엄인 약찬계를 지극정성으로 염송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탐진치 삼독이 다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삼재인 물, 불, 바람, 소위 주수신, 주화신, 주풍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강의 끝나고 약창기 한번 외우세요 그러면 외우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화엄약창계를 한편 함께 독송을 한 다음에 또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불자법요집 99쪽을 펴시고 불자법요집 99쪽을 펴시고 화엄경 약찬계를 함께 듣겠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벌써 9시 45분이니까 해광스님의 독경으로 이 시간은 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함께 따라서 들으시면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방망불 하원경 흉수보살 약찬계 나무 정세계 비로잔 나짐법시 헌재설법누사나 소가문 이제열애 거구 현재 미래세 신방일체제대성 근본함 전범윤 희인삼매 세력고 연부살 제대중 직금강신중신 독행신중 노량신 주성신중 유지신 유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유가신 주화신중 유예신 주수신중 유화신 유풍신중 유공신 유방신중 유야신 주주신중 하수라 간루라 왕인나를 마후라가 야창 제대웅왕우반다 흥원달모 원물천저 인천 자중누리천 야마천흥 도솔천 한락천랑다와천 대범천랑왕은천 변정천왕왕과천 대저제왕불거설 보현문수 대보설 법회공덕응강 응강장급응강해 광염당급 수미당 내덕성문설이조 급여비구 행각동 우마세장 우마이
선제동자 동남영이 수무량 불가솔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산이 제제위 덕운의 운선조송 미가에타여에 수사빈모 우사돈 승열머라저 행여 성견제 제주동자 구조부 명지사 법보계장여문 구렴조왕대광왕 구동우바변행회 우바라와 정자임 하시는 우상승 산자빈신바수미 이신이라고 사인 관자재 존여정치에 대천원주 주디신 파산마연주여신 본득정광주야신 대모한 찬용생신 무구용생윤옥신 적정매누야신 수일체유여신 개부수주야신 대원정진역구 요동만구반염 하야부인 천주광묘루동저 중예각 현승윤구 해탈량묘월장자무승구 최적정바라문자 덕생농자 인동여미륵보살문수동 우현보살 미진용 어차법회운짐리 장수미로담나불 오련화장세계 주어정음 대법년 시방 홍공제시계 역부여 시당을본 6664금여사민시민이 역부의 세주묘업열애상 모연 삼매세계소 화장세계 논사나 현대명원화성대 강명악품 운명품 정행연 수승미정 순미정산 개참품 모사십주범맹품 팔신공덕명법품 불승야마 천궁품 야마 천궁예참품 십행분여무진장 물승도 전궁품 도서 전궁예참품 십회양그입지품 십정입통시민품 하승입품 여수량 모살유처불물사 열애십신상예품 열애수옹덕품 오현행금열애출 이세안푸입복계 시위신망의 송용 함시우분원난교 풍성자경인수진 초바심심연정가 한자여시욱도의 시명미로잖아. 네, 화엄경 약찬계를 풀자법유지 99쪽부터 보면 3기 따라서 독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시 52분이고요. 좀 늦게 이렇게 이 강의에 동참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먼저 부창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우님들 출석 점검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살고 계시는 진각거사님께서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남 보령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우님도 늦게 출석하셨고요. 울산의 보명화 법우님 출석하셨고, 또 학장님이신 성등
현선 학자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네요. 학자님께 예를 갖추어서 인사드리고요. 환절기입니다.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학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늦게 출석을 확인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서울에 사시는 안덕신버부님께서 늦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천군에 살고 계시는 성덕신버부님은 재방송으로 강의를 듣겠다는 문자를 주셨고요. 충남 보령시에 살고 계십니다. 반야월 버부님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에 살고 계시는 운경거사님께서는 퇴근 시간이 8시라서 집에 와서 출석하느라고 좀 늦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충남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길상아 버부님께서는 오늘 지금 근무 시간이죠. 오늘 조금이라도 수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시네요. 월요일 빼놓고는 항상 밤에까지 근무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다가 또 이렇게 근무하시니까 힘드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을 또 확인해 주신 버부님들까지 모두 출석 점검하고 인사드렸습니다. 지금 163쪽 이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가지셨다. 불안. 법문은 육안을 가졌고 육신의 눈이지요. 그리고 또 천인이 갖추고 있는 눈은 천안이고 선문과 연각이 갖추고 있는 눈은 해안이고 보살이 갖추고 있는 눈은 법안이다 그랬습니다. 이 5가지 불안, 육안, 천안, 해안, 법안을 오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안 쉬고 계속 다른 말씀도 없이 그냥 군더더기 말씀도 없이 진도를 나갔더니 이제 온라인반과 오프라인반 진도를 맞춰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반은 이 사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간식 먹는 시간도 있고 휴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맞추기 위해 너무나 많이 나가면 오프라인반 따라오기 어렵기 때문에요. 오늘이 지금 이제 9월 다음 시간이 9월 28일이잖아요. 9월 28일 온라인반 수업 정리를 좀 체크를 해놓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시가 돼가지고요. 조금 더 나가자니 시간이 훨씬 넘을 것 같고 그러네요. 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쉽잖아요. 내용이 쉽고 이해도 쉽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번씩 복습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욕심 같아서는 예습도 한번 하고 본 강의도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면 더 좋겠다 그런 욕심도 부려봅니다만 거기까지는 좀 욕심내기는 무리인 것 같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시간이라도 결석하지 말고 꾸준하게 출석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듣다 안 듣다 들쭉날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재미도 없고 또 교재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 약창기는 쭉 실은 119, 770자를 공부하잖아요. 119를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119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쭉 진도가 이어져 나가니까 결석하지 말고 빠짐없이 좀 힘들겠지만 이런 기회 아니면 사실은 또 우리가 약창에 공부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 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문이 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에서 시방일체 제대성 근본하음 전범륜 해인산매 세력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공부한 것이 바로 승부에 관한 내용과 신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보현보살 제대중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화신중 주예신 주수신중 주화신 주풍신중 주공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오늘 여기가 19구 19구죠 7원 119 중에서 119 중에서 19구까지 오늘 공부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주방신중 주야신부터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시 1분 전이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면서 항상 그렇듯이 반야심경을 함께 합송하겠는데요. 불자부묘지 108쪽을 펴시고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심경을 저녁이니까 이제 태진과 북이 어우러진 비구니 스님의 독경을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신병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물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일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제 바라 승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다음에는 불자보묘집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법부 여러분, 붓따로 삽시다. 지난주 수요일은 추석 명절 전날이라서 하루 쉬었고요. 2주 만에 여러분 만나 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밤이 깊었습니다. 10시 5분이네요. 오늘 부창불교대학 114번째 시간이고 허엄균 약창계 강설 3번째 시간, 2시간 동안 함께 참여하신 법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24절기 중에 16번째 절기이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그래서 추분입니다마는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가을도 깊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낮에는 좀 따갑고요. 이렇게 이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환절기 여러분, 특별히 체온관리 유지를 잘 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심사에서 봉행하는 불자옥의 수계법회에 참여하신 법부님들께서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부족함이 없는 여법한 수계법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고 계시면서 댓글을 통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주신 충남 보령의 보현신 법부님, 경기도 부천시 원행하 법부님, 경상남도 거제시의 정법평 법부님, 경상남도 산청군의 예지화 법부님, 충청남도 당진시의 금윤화 법부님, 경기도 안성시의 선정화 법부님 감사드립니다. 또 소성의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주신 법부님들이 계십니다. 부산의 선심행 법부님, 서울의 대덕수 법부님, 그리고 부산의 수정화 법부님, 서울의 수연행 법부님, 전라북도 전주의 무예광 법부님, 전라북도 김제시의 보불신 법부님께도 감사드리고 동참하신 법부님들께 모두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또 목요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법부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